예,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33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가 있냐면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참 그분의 책을 제가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그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은요, 정말 명작입니다. 꼭 시간 되시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세계 3대 판타지 소설을 썼잖아요. 그게 뭐냐면 영화로도 나왔고 책으로도 나왔는데 그게 나니아 연대기라는 게 있어요. 시간 되시면 영화로도 나왔으니까 꼭 한번 3편까지인가 있는데 한 편만 보세요. 1편이 너무 중요한데 그 나니아 연대기가 왜 중요하냐면 저 그걸 보면서 지금도 인상에 남는 장면은 거기에 사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자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죄 가운데 묶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죄 가운데 원수마귀에게 유혹당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원수마귀하고 협정을, 그리고 나서 그 협정이 뭔가 봤더니 원수마귀의 소굴로 홀로 그 사자가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들어가는데 원수마귀 무리들이요, 막 그저 때리죠, 뭐 비난하죠, 저주하죠, 비웃죠. 그러면서 또 그 사자의 털을 다 닦아요. 그런데 한 번도 거기서 무슨 뭐 사자의 위험을 뭐 반항이라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거를 다 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 죽어요.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들이 기뻐갖고 춤춰갖고 자신들이 이겼다, 죽였다, 뭐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완전히 원수마귀들 축제 분위기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죠. 그죠? 다시 그 돌이 깨어진 장면이 나고요. 그리고 부활하는 거죠. 그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거기에 복음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꼭 시간 되시면 나니아 연대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십자가는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십자가는 고통과 저주의 상징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요, 정말 사망의 굴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마귀는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물질과 권세를 총동원해서 그 고통의 굴레 속으로 예수님을 몰아갔잖아요. 그리고 극기하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리고 자신들은 이겼다라고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죠? 죽음이잖아요. 이 사망의 고통을 완전히 주님께서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저주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하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그 뱀의 머리를, 원수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버린 사건이죠. 오늘 본문 35절의 다윗의 고백대로 본다면 내 원수로, 이 원수마귀가 발등상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반전은요,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반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충만한 베드로,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복음 내신 예수님입니다. 그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인데,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주님을 그는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필요하고 더하기 알파 다른 것도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만족하며 이제는 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에서, 그것이 관계의 사슬이든 미움이든 증오든 건강이든 자녀든 질병이든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풀어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 예수님, 오직 예수, 그분만을 그래서 붙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겁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함께 할 거야.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의 결론을 그래서 내고 있는 거예요. 36절이죠. 결론을 보시죠. 36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정면으로 지금 돌파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은 장본인이야 하고 정면 돌파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이 원수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고 이용을 당한 것이다. 우리가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 그분이 누구신데? 누구 때문에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 그것도 짐승들이 먹고 있는 그 유통에 오셨는데 알아보기는커녕 대접해드리기는커녕 원수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가장 극악무도한 십자가에 못 박았냐는 것이죠. 이건 죽어 마땅한 것이고 이거는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 이상 소망도 살 가치도 없게 되어버린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주님의 십자가와 그들의 삶을 정확하게 지금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오늘 확실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과거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삶 가운데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으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라는 말씀의 권면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교만한 신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던 적은 없었는지, 때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불신앙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마치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그런 알라딘의 요술래프처럼 뿅 하면 나타나서 그때만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지는 않았었는지, 주님이 우리 옆에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때론 시기하고 때론 원망하고 때론 절망 가운데 빠져서 낙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순간순간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베드로의 분면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지금까지 알고 모르게 죄 가운데 살며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오늘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반전이 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감동입니까? 그죠?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주님,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다른 것을 하나라도 붙인다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게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신분의 관계는 아들과 딸의 관계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그 관계의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다른 어느 것도 거기에 플러스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맡은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는 종의 자세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서두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죠? 야고보도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오늘 설교하고 있는 이 베드로도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럼 공통점이 뭐죠?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때는 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통용되는 이 종의 개념이 무엇을 말할까요? 종의 개념은요,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종은요, 생명권도 재산권도 자유권도 없기 때문에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녀의 생명, 우리 교회의 생명도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누구의 교회인가 그래요? 양중영성교회가 기본식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양중영성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그 누구도 다 같이 종의 자세로 섬기는 곳이지, 그 교회를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다시 이 무너진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 자살을 합니다. 생명은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자살할 마음이 생기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생각에 대하여 교회의 능력으로 선포를 해야죠. 그죠? 선포를, 그럴 힘이 없으면 빨리 목사님이나 믿음이 신실한 자들에게 도와달라고 SOS를 쳐야죠. 믿음의 기도는요, 일으키잖아요. 그죠? 살릴 힘이 있잖아요. 원수마귀에 의해 살리는 자살은요, 절대적으로 속고 있는 것이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기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 그 주님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종은요, 재산도 물질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움켜쥐려고 그리스도인이요, 아둥바둥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는요, 나이가 들면 다 썩어지고 후퇴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고백 아닙니까? 나이가 드니까요, 이병 저병 안 오는 게 없어요. 여기저기 안 쓰시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노안도 찾아오고요. 그죠?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나이면 그 나이에 맞게 보이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 80대신 분이 뭐 50대, 40대까지 보이는 게 자랑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맡겨주시든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또 주신 분의 뜻을 잘 이해하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식이 너무나 보편화됐잖아요. 제가 뭐 그걸 나쁘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매일 그게 오르고 떨어지고 거기에 온통 신경이 집중되어 갖고 그렇게만 가고 있다면 이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돈은 중성이고 돈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종이 자체가 무슨 뭐 이렇게 악하겠어요. 악한 게 아니지만 뭐라고 성경이 말하는지 보세요. 그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사랑함이 그 다음에 보세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만 그걸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기서 뿌리가 돼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존재함으로 꼭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그것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건축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구제와 성교. 교회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로 배고파서 힘들어서 먹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라도 살려야죠. 쌀을 드려야죠. 안 그래요? 그죠? 지금 생명을 잃고 저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애쓰는 목숨을 구해서 생명상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죠.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의 자세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자유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죠? 그 당시에는 더 심했잖아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일이 먼저 우선됐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것을 먼저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속되어진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고 싶다. 이 자유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그렇게 보고 싶어요.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져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 그죠? 그것이 우리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그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은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주님으로부터 보여주는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베드로는 36절에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있죠. 우리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왕, 또 한 부류는 제사장, 또 한 부류는 선지자.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선지자로 모시고 살라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그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왕의 개념은 뭡니까? 왕의 개념은 다스림의 개념이잖아요. 통치잖아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다스려달라고, 통치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산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우리가 주님을 제사장으로 모시는 삶은 뭘까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짐승을 갖다가, 그죠? 우리의 죄를 짐승에다 전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사장, 주님을 제사장으로 모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요,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주의 보혈,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도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보혈의 그 힘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주님을 선지자로 모시고 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죠. 선지자가 뭐 하는 역할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도 더하거나 하나도 가담하지 않고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모신다는 것은 선지자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것을 추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선지자로 주님을 모시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절과 그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는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그리스도, 즉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 선지자로 모시는 삶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면 너희가 바로 또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모시며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말은 너희들이 바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너희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다시 세우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기억하며 나만 누리지 말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나누며 살라는 뜻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증거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의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중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성령 충만과 감사는 떨어뜨릴 수가 없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에 감사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왜요?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큰 것을 깨달으니까. 그럼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십자가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원시가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나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을 너에게 줄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그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힘드시면 뭘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우리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감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감사의 꽃이 피어나게 하실 거예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는 성령 충만한 감사의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